오늘 제목이 진짜가 되는 거야입니다. 세상에 사는 우리는 다 가짜입니다.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진짜는 없습니다. 가짜로 산다는 것은 엄청난 저주입니다. 힘든 일이에요. 진짜로 산다는 것은 윤리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진짜로 사는 게 옳다든지, 물론 그런 면이 있겠죠. 그러나 진짜로 살 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짜의 시간이 끝나고 진짜가 돼야 되겠다,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시편 17편은 법정 고발입니다. 법정 호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3절에서 5절에 보면 나는 전혀 무죄합니다 그럴 때, 야, 교만하다, 인간이 어떻게 무죄하다고 할 수 있나, 그런 것도 우리 말씀 나눔에서 나왔죠. 그 이유가 법정 고발이어서 그렇습니다. 1절에서 2절은 법정 호소예요. 내가 의의 호소를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거짓 없는 청원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제 주의 임재를 나타내사 공평한 선고를 내려주소서. 저 악인들이 심판받게 하옵소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무죄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시험하셨습니다. 밤에 조사하셨습니다. 밤에는 이 현상이 다 사라졌으니까 영혼 깊이도 조사했습니다. Found nothing. 흠이 없었습니다. 나는 악의 길로 행치 않았을 뿐 아니라 주의 길을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내 호소를 들으사 악인들을 심판하옵소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6절에서 9절 세 번째 단락에서는 내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에게 호소합니다. 오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리니 내가 호소하니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그 귀를 기울여서 뭐를 해달라고요? 죽게 피하는 자들에게 기이한 햇새들을 나타내시옵소서. 여기에서 법정 호소문이지만 이 시인은 단순히 악인들이 나쁘기 때문에 심판을 하소서, 그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가슴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땅에서 가난하고 억눌린 그 사람들을 아파하는 하나님의 가슴을 같이 누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그게 악이에요. 자녀가 10명이 있는데 9명이 잘 살아. 근데 1명 못 사는 형제를 전혀 돌보지 않아. 죽든 말든 자기들끼리만 잘 살아. 부모에게는 그게 가장 아픈 거죠. 이 조그만한 지구촌에 먹지 못해서 죽는 사람, 약을 쓰지 못해서 죽는 사람, 죽을 때까지 맑은 물을 한번 마셔보지 못하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많은데, 자기는 잘 산다고 더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는 악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들은 세상에서는 피난처가 없어요. 하나님밖에는 피난처가 없어요. 그래서 죽기에 피하는 자들에게 기이한 햇새들을 나타내소서. 그리고 이 시인의 소원은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사랑해 주시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여기에서 이 법정 호소문을 넘어서서 하나님 사랑하시지 않아요? 이 가난하고 핍박받고 아픔 속에 버려진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품으실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이 호소를 드립니다 하는 거죠. 10절에서 12절은 이 악인에 대한 고발이 나옵니다. 이 좀 문제가 돼요. 악인은 피둥피둥 살쪘다, 비만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대부분이 배가 고팠습니다. 근데 혼자 배부른 거죠.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그러니 입은 또 교만합니다.
제 자라날 때 보면은 좀 있으면 없는 사람 되게 무시해요. 일부러 교만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말하는 게 교만해요. 그게 그 무의식에 깔려 있으니까. 오직 죽일 생각이 움키는 사자 같아요.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그걸 직접 하는 건 아니겠죠. 우리 이미 보았죠. 이 세상은 깊이가 없어요. 평면적이에요. 평면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땅 뺏어 먹기 게임입니다. 한 사람이 많이 차지하면 나머지 사람은 적어져요. 그리고 아웃되는 사람까지도 생겨요. 이 몰리고 코너로 몰리고 쫓겨나고 아웃되는 사람들은 이 시인이 이 시를 노래하는 시간에 그 분깃으로 받은 땅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빚을 갚지 못해서 노예가 되고 가족이 팔려가고 그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것이 정말 사자가 달려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고발을 확증합니다. 저들이 넘어지게 하십시오. 저들은 우리를, 이 가난한 자들을 땅에 넘어지게 하고 그것을 빼앗는 자들인데 저들이 넘어지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저들이 또 다시 나오는데 자기 분깃을 챙기고,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죠? 그게 악이야? 주님이 주신 것으로 배불러. 그게 악이야? 주님이 주신 재물을 챙겨. 그게 악인가? 자녀가 많고 젖먹이에게까지도 유산을 남겼죠. 그게 악인가? 이 17편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 시편의 백미는 15절에 있죠. 이 아픈 사람들이, 이 가난한 사람들이 사자에게 뜯기는 것처럼 뜯겨가는 이 세상에서 단순히 하나님의 의를 원할 뿐만 아니라, 물론 이제는 이 가난한 사람들의 신원이 주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게 자기가 원하는 건 아니죠. 그 모든 것 속에서 나는 의로 주의 임재를 배우며 주님이 임재하시는 세상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욕심낼 필요 없고 아무도 싸울 필요 없고, 그때 나는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겠습니다. 형상이란 말은 테무나라는 단어인데, 테무나, 이 십계명에서는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럴 때 테무나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형상이 없죠. 그런데 성경에는 형상을 본 사람이 있죠. 모세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어요.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적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는 나의 형상을 보는 사람이야, 감히, 그러니까 문둥병이 생겼다 뭐 그렇게 나오죠. 뿐만 아니라 시편에는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여, 내가 언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는 얼굴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테무나, 그 형상을 배울까요? 다윗은 그 광야에서 가장 힘든 시간에 내가 성소에서 주의 임재하는 자리에서 주의 형상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10년의 망명길을 잘 견딜 수도 있었고 사울을 살려주기도 하고, 그 모든 힘이 주의 형상을 보았기 때문에. 또 예수님은 그랬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런데 여기 본다는 것이 그 주의 형상을 본다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영이신데 육체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나요? 그것은 우리의 영의 진실이 맑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주의 형상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딴 걸 사모하거든요. 추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것이 힘입니다. 그것이 지켜주고요. 그것이 고난도 이기게 하고요. 욥의 열매도 맺게 하는 힘이에요. 이 시편 17편은
세 개의 문제가 있어요. 저로 몸살이 나게 한 문제예요. 첫 번째, 악인의 내용이에요. 우리 이미 나눴죠? 아니, 살찐 게 죄야? 예? 안 교만한 사람이 누가 있어? 그리고 주님 주신 것으로 배부른 게 왜 죄야? 주님이 주신 것 잘 세이빙 해야지. 그게 왜 죄냐? 아니, 자기 분깃을 받았다고 그러는 게, 그게 어떻게 죄가 되냐 이 말이죠. 자녀들이 많은 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했잖아요. 갓난아이에게까지 유산을 증여. 그 갓난아이는 뭐 죽으라 그러나?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요구하는데, 좋다. 하나님의 심판이 중간지대가 있어. 징역 10년. 그래서 징역 10년 끝나면 이제 원래대로 회복된다. 이러면 그 심판을 또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중간지대가 없어요. 사랑의 특징이죠. 사랑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사랑에서 제일 안 좋은 건 안 하는 게 아니고 미지근한 거예요. 이게 성경의 특징이에요. 내가 세상 나라에 속했으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 세상 나라의 백성이 아니에요. 이 17편의 악인은 뭐 잘못한 게 없어요. 딱 한 가지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나눔이 없어요. 이 시대의 자본주의예요. 내 것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나도 살기 힘든데 뭘 나눠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나눔이 열쇠입니다. 자,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됨에 있습니다. 나눔이 없으면 하나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러 하나님의 유업자가 되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나눔이 없는데 성숙합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림의 존재로 창조하셨으니 이 다스림이 완성되어서 만유를 다스려야 됩니다. 만유를 다스린다는 게 뭡니까? 만유를 누리는 거죠. 누린다는 말은 나를 만유에 나누고 만유는 나에게 나누어 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나눔은 필수입니다. 나눔은 좋은 게 아니고요. 그래도 나눠야지 이런 게 아니고 나눔이 열쇠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이게 교리를 파괴합니다. 아니, 멸망은 예수님 안 믿어서 다 멸망하는 거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된 성경 기절은 한 군데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적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그건 알 수는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교리에 맞지 않는 말씀이 많습니다. 성경 전체가 많아요.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왜? 이 조그마한 지구에 함께 사는데 그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가슴이 가요. 마태복음에서는 외통한 자, 온유한 자, 줄인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이 또 그랬잖아요. 부자가, 이 제자도의 가장 중심 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뭐 하는 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가로 안에 뭐예요? 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손 드세요. 저도 들어가는 것인 줄 알았어요, 이때까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시 확인했더니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가장 중요한 비유 중에 하나가 부자와 나사로예요. 이거 우리 아주 싫어해요. 왜냐 그러면 내용이 교리에 안 맞아. 부자는 왜 지옥 갔어요? 부자기 때문에. 나사로는 왜 천국 갔어요? 거지였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가슴을 볼 수 있지 않아요? 자, 나에게 아들이 둘이 있어, 형제야. 그런데 하나는 아주 잘 살아. 근데 이 잘 사는 애가 자기 형제 하나는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데 신경도 안 써. 귀찮게 여겨. 그럼 부모의 마음에 제일 아픈 건 뭐예요? 그거죠. 우리는 이런 아주 종교적인 것 때문에
나쁜 짓 하면 지옥 가고 착하면 천국 가고 뭐 이게 아니라 그러면서도 그게 우리 속에 들어있어요. 아니요. 심판과 구원은, 성경적인 심판과 구원은 세상 사람은 세상 임금 아래로 영원히 가요. 거기서 살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영원히 살아요. 우리가 뭘 잘했냐 못했냐 그런 문제 이상이에요.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의 제일 마지막 절인 31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말해도 안 듣는다. 모세와 선지자라는 말은 그 당시에는 바이블이란 말이 없었어요. 성경을 모세와 선지자와 문학서 그렇게 했는데 되게 문학서는 빼고 모세와 선지자 또는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불렀죠. 말씀에서 듣지 못하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말해도 안 듣는다. 옆에 분에게 말씀 들어야 되겠네. 자, 성경은 세상 사람은 세상에 사는 거고 영원히 세상 통치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세상의 사람이 무엇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될 거예요. 세상 사람은 무의식으로 삽니다. 무의식이 모든 것을 조정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이해하느냐, 전부 무의식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무엇보다도 욕망은 완전히 무의식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 의식으로 살면은 절대로 안 한 짓을 하죠. 요즘 한인들이 마세라티란 차를 많이 산대요. 90년대까지는 멀세이드스를 사면은 이게 이제 사람들에게 내가 썸바디야 이런 건데, 요즘은 이제 다 멀세이드스를 타니까 나만 빼고 마세라티를 사는데, 마세라티가 이제 평균 15만 불. 예, 근데 15만 불짜리 사면은 이제 마세라티 샀다고 그렇게는 못하지. 그게 다 뭐 이제 해야 돼. 별로 비싸지는 않죠, 그죠?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 어른을 보고 바보 중에 바보. 마세라티는 이름만 높았지 차 성능이나 모든 면에서 전혀 가치가 없는 차예요. 사람들이 봐준다는 것 한 가지로 그 비싼 돈을 내고 사가지고 그 비싼 보험금을, 내 차 모기지보다 더 비싸 보험이, 그 짓을 해요. 의식적으로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무의식입니다. 자, 그럼 무의식이 어떻게 생기느냐? 우리가 딱 태어나면 처음에 6개월은 자궁의 연속이에요. 자궁 안에서 내가 엄마와 하나였죠. 그러나 그 이전에 벌써 하나님 안에 나는 만유와 하나였잖아요. 그러다가 엄마 자궁 속에서 엄마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자, 6개월이 지나면서 점점 온전히 하나가 아니다, 단절되었구나 하는 걸 이제 느끼기 시작하죠. 그래서 인간은 외로움의 존재입니다. 이 단절의 외로움을 느끼는 존재예요. 그래서 6개월에서부터 18개월 이 기간이 우리가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기간이에요. 이 기간의 중심에 약 13개월 정도 되었을 때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말을 배워요. 말을 하기 시작해요. 물론 6개월이 될 때부터 옹알거리면서 말을 연습했다가 지금 터져 나오는 거죠. 자, 말을 배웠다, 언어의 세계로 들어갔다. 이건 단순히 말할 줄 안다는 게 아닙니다. 언어는 말뿐만이 아니라 그 말하는 체계가 있고 구조가 있고 방식이 있고 가치관이 있고 이래요. 다시 말해서 돈 있고 힘 있는 사람 앞에서 말을 할 때 말투와 내 앞에서 말할 때 말투가 영 달라. It's not just speaking.
모든 것의 구조가 함께 따라 들어와요. 그래서 언어의 세계로 들어갈 때 언어가 묘사하는 것은 현상 세계뿐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상 세계가 전부가 되고 절대화가 돼요. 그래서 이 세계 속에서는 언어 사용이 현상적 실제로 다들 착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아유, 훌륭하십니다. 아주 성공하셨네요. 뭐 등등등 이런 말을 들으면 자기가 정말로 훌륭하고 성공하고 존경받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그 말들은 다음 순간에 지옥을 느낄 수도 있어. 언어는 실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언어가 실제처럼 된 가장 안타까운 것이 기독교 강단이에요. 기독교 강단. 믿습니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 자체는 맞는 말이에요. 믿습니다 그러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걸 선택했으면 그 믿음을 살아가는 과정은 다 생략되어 있어. 우리 하나님 교회는 에르간 아시죠? 믿으면 믿음으로 행동하기 시작해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건 다 빠졌어. 그리고 이 어린아이가 말을 배울 때 첫 단계에서 말하면 말하는 게 나에게 실제가 되는 걸로 생각하는 것처럼 믿습니다 하면 다 이루어지는 걸로,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은 걸로, 이런 대량 유아들을 생산하는 게 오늘의 기독교예요. 그래서 참 유치하게 놉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은 정말 안타까운 이유가 그런 데 있죠. 다시 정리합니다. 언어의 체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세상 체계예요. 세상 모든 체계는 언어로 되어 있어요. 언어가 없으면 세상 구조를 생각할 수가 없죠. 세상 체계가, 이 언어 체계가 생명으로 태어난 아이가 깊고 깊은 하나님 형상 위에 처음에 까는 기초예요. 그게 세상 체계를 받아들이는 게 무의식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는 프로그램이 쫙 깔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것이 세상에서 성공이고, 어떻게 해야 세상에서 존경을 받고, 어떻게 해야 인정을 받고 하는 기본 프로그램이 쫙 깔린 거죠. 그걸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평생을 사는 거죠. 자, 이 무의식이 생기면 욕망이 발생해요. 내가 언어 세계 속으로 들어간 이유는 그 언어 세계 속에 있는 것들을 나의 것으로, 나와 하나로 만들려고 들어갔거든요. 이게 가능한 것이 이때가 나르시시즘의 단계예요. 나르시시즘 단계라고 하는 건 이제 자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나르시시즘 단계가 이제 에고로, 이걸 직접 우리가 생활할 때는 에고로 나타나는데 이걸 거울 단계라고 불러요. 왜 거울 단계라고 부르냐 그러면 아기가 엄마를 봐요. 그 아기가 엄마를 볼 때 엄마는 완벽한 사람이에요. 완벽한 존재예요. 근데 자기를 보니까 완벽하지가 않아. 다 떨어져 있어. 오른쪽으로 보면 오른팔만 보여. 왼쪽으로 보면 왼팔만 보여. 발을 보면 발밖에 안 보여. 지 얼굴은 안 보여. 그래서 여러분 이거 웃기는 거지만 굉장히 놀라운 발견이었어요. 그 나이 때 애들에게 거울을 보여주면 까르륵까르륵 그렇고 웃으면서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 그러면 자기는 다 떨어져 있는 줄 아는데 거울을 보는 순간에 자기도 엄마처럼 전체가 다 있어. 그래서 이거를 엄마도 완벽하고 나도 완벽하고, 그러므로 엄마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나에게 충족될 것이라고 이때는 상상해요. 그래서 사실 이걸 상상계다, 상상단계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never mind. 그는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러나 이 아이는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무능력하죠. 자기가 원하는 거 아무것도 자기가 채울 수는 없어. 그러나 엄마도 완벽하고 나도 완벽하니까 원하는 것은 다 채워질 거야 라고 하는 이 허구의 단계 속에 있는 거죠. 자, 우리 기독교가 이 종교적인 것만 얘기를 하고 진리를 나누지 않으면 이런 유치한 단계에 사람들을 다 머무르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아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되었으면 이 욕구가 있죠. 이 욕구가 이제 이 아이는 언어를 통해서 표현해야만 채워지는 걸 아는 거예요. 예. 욕구는 자연적인 것이에요. 근데 욕망은 자연이 아닙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 테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욕망은 자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욕망은 인간 세계가 만들어낸 허상이에요. 자, 욕구가 있어요. 그 욕구가 있으면 이제 이 욕구를 채우려면 언어로 표현을 해야 돼요. 맘마, 젖죠, 뭐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욕구가 채워지는데 욕구는 무한해요. 엄마가 완전하게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 내가 배가 고프면 엄마도 배가 고픈 걸 즉시로 느끼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채워지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죠. 아주 작은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 나머지 부분의 욕망이 되는 거죠. 욕망이.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자라가면서 이 나머지의 욕망의 부분을 내가 채워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인생 전체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상의 존재가 됩니다. 이 욕망이 들어오면서 세상의 존재가 돼요. 세상의 존재가 되는데 이 세상의 존재가 된다는 말은 그거잖아요. 이 아이가 18개월까지는 상상으로만 그렇게 하면 채워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는 안 되니까 현실을 수용하기 시작해요. 현실을 수용한다는 것은 언어를 통해서 언어로 욕구를 표현하고 세계를 욕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언어는 본질적으로 허구예요. 본질적으로 허구예요. 우리가 쓰는 언어는 기표와 기의로 되어 있어요. 이거 프렌치 사람의 이론에 대해서 기표는 signifiant 그리고 기의는 signifier. 그 영어로 말하면 signifying and 기의는 signified예요. 기표는 뭐냐 그러면 가나다라, 기역, 니은, 디귿 이게 기표예요. 그게 그 사인들이잖아요. 그거를 보고 우리가 소리를 내는 거죠. 그 소리를 전달하는 기호예요. 기의는 그 기표 속에 포함된 의미예요. 의미인데 언어의 불행은 이 기표와 기의 사이에 관련성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즘은 이제 초복은 지났고 중복, 말복이 오는데 그러면 한국 분들은 이제 된장을 준비해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보시나? 게. 저는 보시는 걸 잘 못 먹었지만 한국 사람 게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뭐라고 불러요? 예? 도구라고 불러죠, 도구. 프렌치로는 알턱이 있나? 쉔. 중국말로는 꼬. 다 다르게 불러. 근데 실제는 전부 뭐예요? 개죠. 그러므로 기표와 그것이 의미하는 실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기표와 기표는 현실의 그 의미를 나타내는 기호들인데 이것이 무의식의 욕망을 표현하는 것인데 무의식의 욕망과는 전혀 일치되지 않는다. 이 기표와 기의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존재해요. 그래서 자크 라칸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표가 기의에 닿지 않고 계속 미끄러진다.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거예요.
너무 훌륭하시고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이학권 목사님. 자,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부른다고 하면 내가 그런 사람인가요? 너무 참혹하게 정확하고 빨리 대답이 나오네? 아니죠. 독재자들이, 바보들이 이거예요. 뭐 우리의 태양이신 수령, 어버이 뭐 다 갖다 붙여지는 아니야. 그 독재가 가능하려면요, 지금까지 말하는 사람의 그 유치한 단계, 백성들을 딱 묶어놔야 돼요. 그래야 언어와 실제가 직접적으로 통하게 되는 거죠. 안타까운 건 기독교가 종종 그렇다는 거죠. 말로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기독교인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도 따라오기 힘들 것 같아. 근데 그들의 삶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웃기지 맙시다. 기표가 기의에 절대로 닿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 인간의 욕망은 절대로 만족될 수가 없어요. 이 언어의 세계 속에 내가 황제가 돼도 인간의 욕망은 만족되지 않는다. 구조적으로 보이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욕망의 불행과 저주의 뿌리가 여기에 있어요. 아이가 욕망을 만족하기 위해서 언어 세계, 언어라는 것은 구조요, 체제요, 가치관이요, 그랬죠? 사회적 구조와 요구를 다 수용했어요. 세상 가치와 세상 질서와 약속을 다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건 전부가 남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이때부터 내 욕망은 사실은 내 욕망이 아니고 무의식의 욕망이었어요. 그 무의식 밑에 뭐가 있었어요? 내가 모든 것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이 무의식에 깔려져 있는 이 프로그램은 타자의 욕망이에요. 타자의 욕망. 그래서 이 아이가 언어 세계로, 세상 세계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타자의 인정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뭐가 돈 벌고 성공하고 전부 이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아 보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다른 사람을 만족시켜 줌으로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예수님은 이거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셨죠. 이 심리학자들, 여러분 지금 간단한 걸 들으셨지만 사실은 이 현대 심리학의 한 150년을 다 들으신 거예요. 더 이상 들을 건 없어요. 저거 말하는 거예요. 욕망이 타자의 욕망이라는 거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의 일생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진짜 나는 알지 못하지. 그래서 그 결과는 삶의 역설성이에요. 실제 욕망은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였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가 돼야 되니까 단절되어서 대립하고 경쟁하고 그런 세계로 영원히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런데 이 실제, 내 실제 욕망은 언어화되기 전에, 구조화되기 이전에 영혼의 울림이, 너의 울림과 나의 울림이 어울림인데 이건 언어의 세계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한 길로 몸 바쳐 사는 거죠. 살수록 자기가 파괴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기만 파괴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도 파괴되어져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말을 못해서 그렇지 점점 허무해져요. 삶이 점점 절망이 돼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꿈이 컸어요. 어른이 되면 꿈도 없어져요. 그래서 문제는 안 생겼으면. 그 이유가 안 될 것을 몸 바쳐서 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A mother identified as Shelley Corley, who slipped into coma after the birth of her child, had miraculously woken up after she heard her baby's cries. The family of the woman thought they were going to say their last goodbye to the woman as they were escorted through the hallways of North Carolina Hospital. Her blood pressure was dangerously low, 60/40, doctors later told the family, and her heart rate was soaring, more than 180 beats per minute. Corley was hooked up to what doctors called the last chance ventilator, a machine pumping air into her lungs with such force that it rattled her hospital bed with each artificial breath, her husband, Jeremy Corley, said. But the hospital staff had one more idea to try. The nurses instructed us to strip the baby down and put her skin to skin with Shelley, her husband told the Washington Post. Their hope was that if Shelley could smell the baby, feel the baby, hear the baby, even in the coma, it would give her a reason to fight. They needed her to start to fight. And they thought Trillin Grace Corley, just hours old, might be the only one who could help. They put the newborn on her mother's chest, Jeremy Corley recalled, and the child went right to sleep. We pinched Trillin and tickled her a little bit so that Shelley would hear her cry, he said with a chuckle. When the baby did, her mother's vitals jumped, doctors told Jeremy Corley. He said he was told it may have given her the strength she needed to push through. A week later, Shelley Corley woke up and met her baby daughter. It was a weird feeling, like I was between a dream and reality, she told the Post. But I do remember as clear as day looking at her face, how beautiful she was. I don't think I knew at the time I had been asleep for a week. But it was my first time meeting my daughter. I was so overwhelmed. 저 엄마의 다 꺼져가는 심장 박동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사람의 기술이 아닙니다. 돈 아닙니다. 최후의 불은 영혼의 울림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죽었을 때 생명은 하나 되거든요. 생명으로 깨어나는 것도 영혼의 울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울림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말씀을 모르면 그때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아마 굉장한 무슨 자범처럼 들리겠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이 씨앗으로 주신 것, 이것이 피어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수준이 대단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잘 다닌다든지, 무슨 훌륭하다든지, 무슨 인격이 참 성숙하다든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릅니다. 사랑 안에서 진실되어 범사에 그에게까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없는데 말하면 하나님이 잘못이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십니다. 모든 영적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우십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만유를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딱 하나죠.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우리의 사랑은 온전치 못하죠. 중심의 진실. 넘어지고 쓰러져도 내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 17편 기자가 가졌던 이 울부짖음 속에서도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의 태무나 그 형상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소망 때문에 하나님께 호소하고 부르짖으면서도 그러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는 것은
종교로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욕망을 채우기를 원하니까요, 그 마술적 사고를 줘가지고 사람을 막 무대기로 몰려오게 합니다. 마술적 사고라는 게 뭐예요? 유아떼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인격이시잖아요. 만나고 교제를 해야 될 텐데 여기서 오묘한 것을 깨달아내려고. 그래서 그 오묘한 걸 깨달은 사람은 특별한 뭐가 있는 거죠. 모든 이단이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그 이단의 특징은 자기네들만 구원을. 하나님의 가슴을 가진 사람은 나만 구원을 받아도 신원하죠. 아버지 어떻게 다 버리십니까? 바울처럼, 모세처럼 다 버리려면 나도 버리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가슴을 아는 사람이지. 여러분,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세대 우주의 하나님이세요. 어떤 종교나 교리가 독점할 수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세계니까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모든 것 속에 다 들어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해요. 이순신 장군도 구원받았나? 그때 이순신 장군 때는 기독교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그 질문하는 사람 그 분명히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말할 것도 없어. 하나님은 종교로 구원하지 않아요. 사랑의 진실. 이순신 장군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자기 자신의 중심의 진실에 진실했던 사람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구원을 못 받는데 우리가 뭘로 구원을 받아? 그런 엉터리 같은 인격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이고 내 삶 전체가 이 언어의 세계 속에, 허상의 세계 속에 들어와서 그 거짓과 싸워 나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서 내가 주의 형상을 배울 때 나는 내 모습을 못 보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는 주의 형상을 내 안에서 보아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어디서 성형을 했느냐. 이런 사람이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피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하나님의 인격이죠. 하나님과 사귀면서 절대화된 언어 세계, 이 허상의 세계, 거짓의 세계, 인간의 그 치열하고 수준 낮은 그 욕망의 세계가 깨지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에 들어가는 만큼 순결하고 싶고 내 진실을 지켜보고 싶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아름다움을 피워보고 싶죠. 말씀 없으면 세상 욕망이 전부예요. 그냥 뭐 세상을 어떻게 되든 더 가져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막 I don't know. 저 제3세계는 다 죽어가도 내 자식은 막 잘 돼야 되고 뭐 욕망 그건 자연이 아니에요. 인간 세계의 부산물이에요. 그래서 욕망의 사람은 지저분하고 추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은 말씀과 사귈수록요,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홍과 영과 간절과 권수를 찔러 쪼으면서 내 안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게 하잖아요. 감추인 것이 뭐예요? 무의식이에요. 무의식의 기초판이 깨어지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죠. 이게 피어나면 이 생명의 울림이 하나님의 우주적 울림과 이렇게 어울림이 되면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면 믿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사랑이 뭐라고 표현하는데 제일 결론 마지막이 뭐예요? 모든 것을 참으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지금 뭐 좀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지. 무슨 상관이야?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 어려움 때문에 더 아름답고 더 큰 일을 복되게 하시려고 그걸 인도하지, 사랑하는데 아니 저주하고 버려서 그래요? 아니지. 그래서 모든 것을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바라요. 이 언어의 사람, 세상의 사람은 살아가면서 제일 없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그걸 바래? 내가 아름다워지는 걸 바래? 거짓말이야. 안 믿어져요. 그래서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어요. 주님의 섭리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길인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 사랑 안에서 피어나는 게 나의 본성이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랑이 피어나면은 내 가슴은 아픈 곳으로 흐르기 시작해요. 생명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관계는 아픈 자식에게로 흐르는 거죠. 그리고 그걸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거죠. 너의 사랑을 내가 품어서 너가 행복해 할 때 내가 정말로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가슴이죠. 하나님의 가슴이 임했더니 서로 통하기 시작했어요. 기독교는 이거를 불가능하게 봐요. 이 당연한 게 불가능하게 보인다니까? 그건 성경에나 그렇게 써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서로 물건을 나누어 쓰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서로 나누고, 이건 모든 사람이 하는 건 아니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는 재산과 소유가 있는 사람이지. 아니요, 그 바나바처럼 넘쳐서 하는 사람은 하는 사람이 복이고요, 나눔을 받는 사람은 나눔을 받아서 기쁘고, 뭐가 그렇게 불가능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본성이 피어나면 저게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고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거 아니겠어요? 뭐가 돼야 됩니까? 무슨 대단한 성자가 나와야 됩니까? 성경적인 신앙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유해져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는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 그것이 교회다. 그것이 교회다. 우리는 갑니다. 우리 하나님교회 주보에는 개척 때부터 그러잖아요. A church on the way. A church sit down and listening 1 hour sermon, 그런 거 없어요. 지금 이게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거죠. A church on the way.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의 가슴과 꿈을 향해서. 그 말씀을 만나는 길은 가나다라 읽기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에고, 이 나르시즘이 이제 현실 세계, 언어 세계로 들어오면서부터는 에고로 바뀌죠. 막 내 뜻대로 주장하려고 하고 안 되면 막 속상하고 이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말씀도 막 읽으면 벌써 막 이게 무슨 뜻인지 막 파악을 하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사람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런지 좀 들어주면 좋은데 벌써 이게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아니 뭐 어째? 막 자기 생각이 가득해가지고 이제 말씀이 들려야지. 성경은 모든 걸 다 보여줘요. 모세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사람인데 뭐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한 거지. 여러분, 친구하고 이야기할 때 생각합니까? 그냥 통하죠. 왜 이 성경을 뭐를 파헤쳐내려고 뭘 깨달아내려고? 종교화된 거죠. 말씀의 음성이 내게 들리고 나도 그 말씀에 반응도 해보고. 근데 우리는 이미 에고로 충만해가지고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나다라 읽기, 기표만 읽어나는 게, 기의를 집어넣지 말고 기표만 읽다 보면은 그 울림 속에서 하나님의 가슴의 울림이 내게 전해지는 거죠. 제 메시지를 하나 나누겠습니다. 죄는 작게 한다.
이익도 내 것만 챙기면 죄고 인류의 것을 도모하면 의다. 웅덩이는 그냥 있어도 더러워요. 바다는 모든 오물을 다 받아들여도 맑아요. 나의 의에 사로잡힌 바리새인의 의는 눈물겨워도 위선이야. 예수님은 안식을 범하고 신성 모독적이어도 사랑이에요. 종교인의 치명성은 작은 거예요. 이 언어의 세계에서 뭔가를 더 움켜줘야 되는 사람은 아무리 움키고 있어도 자기가 작아요. 자기에게 맞지 않는 것은 다 잘라버리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다. 프로크루스테스는 신화의 그 여관주인이에요. 그래서 침대가 원 사이즈 온리야. 그래서 침대보다 키 큰 사람이 오면 발목을 딱 잘라버려요. 그 다음에 침대보다 짧은 사람이 오면 느려. 그게 종교예요. 교리의 모든 걸 담았죠. 만유를 품어서 만유를 축복하고 만유를 사랑하고 만유가 내 때문에 피어나는 즐거움을 누려야 될 존재가 자기 자신 하나조차도 못 품는 가짜가 되어 있어요. 제가 도표 하나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마감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역사는 출애굽으로 시작됐어요. 인류 역사에 제국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하나님은 자신의 계시를 직접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제국은 상위 1%가 밑에 거 다 빨아먹는 데니까. 그래서 성경의 중심은 희년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뭐 희년 선포하러 왔다 그랬죠. 희년이 뭐예요?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광야 백성이 뭐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종교행위 했어요. 구약 백성이 뭐 했어요? 선지자 17권이 뭐 고발하고 있어요? 누가 언제 너희 보고 종교하라고 했냐? 나그네 고아 과부까지 다 함께 같이 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성전 다 파괴해버리고 포로로 잡혀갔다 귀환시켰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예 말씀이 딱 끊어버리고 랍비 유대교를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든 종교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종교가 라비닉 주다이즘이에요. 종교는 안 없어지지만 사실은 다 없어져도 라비닉 주다이즘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헤롯은 에도민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원수입니다, 정말로. 그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선발부대로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헤롯이 만든 성전에서 종교 생활을 했어요. 종교 생활만 할 수 있으면 헤롯이 만든 성전도 괜찮다. 어떻게 헤롯이 만든 성전이 진짜 성전이 될 수 있어요? 인간은 종교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종교를 너무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죽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태생적으로 종교를 포함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성전에 올라가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딱 20년 쓰시고 흩어버렸어요. 그리고 40년이 되었을 때는 지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그래서 인류 역사에 종교가 없었던 때, 종교가 없었던 사람들은 사도 공동체. 사도 바울의 떡과 잔의 복음을 받은 이때 유일하게 종교가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서로 함께 떡과 잔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뭐 했습니까? 세상이 엄청난 핍박을 했습니다. 이 사도 공동체에 임한 핍박은 인류 역사에 상상이 되지 않는 핍박들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사도 공동체의 그리스도인들이 나쁜 짓을 했어요? 악한 짓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 다 품어서 먹여 살리고 온갖 선을 다 행했어요. 그런데 왜 핍박했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고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 죄 안 지은 사람이 제일 미운 거예요. 그래서 그 잠깐이 지나고 나서 다시 로마 제국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컨스탄틴 종교죠. 컨스탄틴 종교죠.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입니다. 계속 종교인으로 이
가짜인 종교 생활을 할 것인지, 말씀, 내 중심의 진실로 말씀과 교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악하고 어두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모든 눈에 눈물이 그 닦임을 받는 신원의 기도의 사람들로 갈 것인지, 우리는 선택의 자리에 들어섰습니다. 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